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전혀 삼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며 부족한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며 치유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
천군 천사들 주호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온 대지가 생명의 기운으로 우렁차고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내가며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계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온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의 기운이 소진되어 가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도자에게 주님의 귀한 지혜를 주시옵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나라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로도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인 주일학교 자녀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성장하여 다음 세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가르치고 수고하는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교사와 차량, 방송 등 모든 곳에서 수고하는 성길들 위에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우중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죄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죄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건세 있게 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의 주라. 영원한 천하의 만물들아 주님을 찬양할지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님 신비한 세상을 만드신 주 하나님 은혜의 주이신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의 주라. 성천한 정을 채용하소 회복케 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전능의 주님 신비한 세상을 만드신 주 하나님 존귀 영광 주 하나님께 왕 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주님 예수 기쁘시라 예쁘고 계신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전능의 주님 신비한 세상을 만드신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않고 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원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거 영상으로 보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다 보셨죠? 이제는 다들 오셔서 찬양해도 되니까 예배도 다 오셔서 예배드려도 되니까 다들 예전처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되는 일이 없을 때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되는 일이 없을 때
참 마음대로 세상 일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세상은 참 인생길은 되는 일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작정을 했었지만 마음대로 다 잘 되질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행복하게 사신 분도 계셨지만 왜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은지, 자존심 세울 일이 많은지, 또 부자로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돈이 안 모이는지, 돈 쓸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부자로 사는 것도 마음대로 되질 않고요.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이제 처음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래지요. 아, 우리 집에 천재가 태어났나? 한 번 가르쳐 줬는데 다 아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천재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세월 지나가 보니까 우리 집 아이나 그 집 아이나 비슷비슷하고 다 그냥 그렇구나. 그 자녀들,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정말 손갈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자녀 교육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정만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만큼 잘 살았으면 서로 온 국민이 한 마음 돼 가지고 예전에 잘 살아보세, 그런 운동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대동단결하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정치인들도 양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나라대로 참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새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졌지만 참 걱정거리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걱정거리가 많나요? 인구 절벽, 청년들 문제, 실업 문제, 참 걱정거리가 많아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코로나라는 것을 2년 몇 개월 동안 살면서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깊이 경험하잖아요. 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또 나라가, 전 세계가 엉망이에요. 모든 물가가 이상해진 거죠. 기름값 올라가죠. 밀가루값 비싸지죠. 정말 식용유값 올라가죠.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정말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걱정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런저런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정말 없었어요. 들어보세요.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아무튼 그 집에서 아들로 인정받지도 못했나 봐요. 사무엘상서 16장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인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갔어요. 아들들 다 데려와라 그랬는데 이새가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형들도 다윗을 막대하는 거죠.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라 해서 전쟁한 지가 40일 지나서 양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양식을 가지고 심부름 왔는데, 형이 정상적인 관계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이고 막내가 형들 먹으라고 이 식량을 가져왔구나, 먹을 거 가져왔구나, 고맙다. 여기 전쟁터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이제 아버지 심부름 다 했으면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느닷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 뭐 이러는 거예요. 전쟁 구경하려고 왔냐 이놈아,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왜요? 다윗은 집안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그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따돌림 받고 정말 어린 시절에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내가 한번 저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서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멋지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은 건강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왕의 사위가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성들은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요. 그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을 가가지고 떡을 이제 얻어서 먹기도 하고, 무기가 있냐 물어봤더니 마침 골리앗,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이제 이거 괜찮냐?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떡과 칼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스라엘에서는 사는 길이 없겠다 싶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에 5개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성읍이 가드 성읍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드 출신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을 들고 어디로 갔어요? 가드로 간 거예요.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아무튼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했는지 아무튼 그리 갔어요. 그리 가서 이제 왕에게 제가 이 땅에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허락받으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 블레셋 왕궁에 누가 있어요?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다윗입니다.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입니다. 만약에 그때 아기스 왕이 그 말을 제대로 듣고 뭐라? 그러면 저놈을 잡아 죽여라. 그러면 이제 다윗은 끝나는 건데,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갑자기 눈을 이렇게 뜨고 침을 막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흘러내리면서 문짝을 이렇게 잔등을 긁적긁적하면서 미친 채를 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눈을 가려주셨는지 귀를 가려주셨는지 이러는 거예요. 미친놈이 저거 미친놈 아니냐? 당장 저 미친놈을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의 눈앞에서 쫓겨나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되는 일이 없고, 이스라엘에서 도망가서 여기 왔는데도, 블레셋에 왔는데도 되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난 되는 일이 없게 만드셨을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34편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뭐라고 노래합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래도 되는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그런 상황,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그 당시 양을 돌보는 목동들이 그랬던 것처럼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자는 날도 많았어요. 하루 종일 태양빛 아래에서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친구들과 놀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했던 것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을 돌보다가 사자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양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사자도 곰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너는 안 된다, 아직 어리니까 안 된다. 그래도 아닙니다 임금님, 저는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으니까 저 골리앗에게서도 날 건져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를 간증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저 충북 청원의 조그만 마을에,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님이 돼서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잘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우리 마을에는 떡볶이집도 없는데 중학교가 가면 그 앞에 떡볶이가 있으니까 이제 떡볶이도 먹을 생각에 이제 얼마나 중학교 1학년 들뜬 마음으로,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내가 중학교 가면 더 잘할게요, 믿음 생활 더 잘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중학교에 갔는데 입학하고요
첫날 담임 선생님을 만났대요.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더랍니다. 이 과학 선생님이 첫날 첫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 처음으로 한 얘기가 이러더래요. 우리 반에서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일어나. 이러더래요. 이 세상에 요즘도 그런 선생님이 있나? 아무튼 교회 다니는 놈들 일어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눈빛을 이렇게 우리 일어나야지 서로 이제 눈빛을 교환하고 이제 일어나라고 하도 그러니까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다른 친구들 일어나지 않는, 선생님이 그 목소리가 일어났다는 혼날 것 같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성경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들이 딱 혼자 일어나 서 있는데 세상에 거기다 대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런 무식한 놈, 요즘에 어느 세상인데 미신을 흙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믿는 저런 놈들, 혹시 너희들 중에 너희들도 교회 다니는 놈도 있으면 저 녀석하고 같이 교실 밖으로 나가, 이런 거예요. 이야, 정말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가 몰라. 근데 말이죠, 그날 자전거 타고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그 순간이 생각나서 이 아이가, 김성경이라는 중학교 1학년 14살짜리 아이가 자전거를 논바닥에다가 그냥 버려두고요, 논바닥에 앉아서 막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선생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내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울었대요.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요,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울며 그러다가 집에 갔대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나 학교 안 다닐 거라고 자퇴서 내겠다고. 중학교 1학년 첫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자퇴서 내겠다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라 그러겠어요? 너 왜 그러냐? 뭐 아무튼 안 된다. 나는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보고 신학교 갈 거예요, 이러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막 달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요, 월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요일날 자퇴서를 써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자퇴서를 써가지고 교무실 선생님 찾아갔대요. 자퇴서 딱 냈더니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더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보고 자퇴서 내라 하든 또 하나님을 또 얘기하네, 들먹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선생님, 내 언젠진 모르지만 언젠가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냥 인사하고 그냥 왔대요. 그 다음 날부터 학교 안 간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동네 사람들은 다 목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아들이 학교 안 간다면 그걸 말려야지 자퇴서를 내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동네 어른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걱정인 거예요. 자기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이 막 들려지고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면 또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두려운 마음 이겨내고 공부하고 열심히 방송 교재 사다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났는데요, 세상에 중학교 검정고시 다 합격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합격하고 15살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대.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진짜로 15살짜리가 검정고시 다 합격했다는 소문이 그 조그만 마을에 다 그냥 학교에 다 퍼진 거예요. 친구들 만나러 학교 갔더니 놀랍게도 그 담임 선생님, 자기를 쫓아냈던 담임 선생님이 교문 밖에 와 서 있더래요. 어떻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가서 인사했더니 이 녀석아, 너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하지, 선생님이 밀어줄 텐데 뭐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꽉 끌어안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선생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요, 억울한 마음도 있고, 아무튼 이 중학교 2학년 나이잖아, 15살 아이가 막 선생님 품에 안겨서 막 울었대요. 그 이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지금은 뭘 하느냐, 청소년 사역자예요. 아직 전도사님인데 청주에서 버스킹, 기타 찬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근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기를 내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 길을 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도 험하고 어렵지만 걱정 없다는 거예요. 야, 간증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김성경 중학교 1학년 자퇴하고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어린 다윗도 용기 있고요, 중학교 1학년도 얼마나 용기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4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말씀드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힘든 마음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어떨 때 기쁠 때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기도 생활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다윗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 이후에 고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후는 더 죽을 고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다 내 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보다 더 실제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 올 때는 마음이 무거워서 왔지만 기도하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는 어디 갔는데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뭐만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머지 기도 시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집에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있지만, 해결된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생활, 하나님을 찾는 생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좋으신지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으며 위로 받으며 꼭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 능력으로 해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미친 채 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내가 참 잘했다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되는 일이 정말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되는 일이 없었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탄생하시냐고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여관도 못 얻고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동네가 조그만 동네니까 다 알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약혼했대, 정혼했대. 그러고 나서 한 7개월 됐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네요.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1년 뒤에 있을 일이 1년 전에 생겼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이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얼마나 말했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조그만 마을에서 아버지 욕하고 어머니 욕하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아무튼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예수님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며 치유받고 은혜 받았지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돈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갈릴리 촌 사람이라 하면서요, 얼마나 예수님 무시하고요. 예수님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귀신이 저 안에 들어있나 보다 말이지, 귀신이 역사하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하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빌라도를 막 흔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안 돼도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되는 일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길 걸어가라 하실 때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되는 일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렌 켈러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요, 본래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 아이였어요. 보고 듣고 정상적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19개월 되었을 때 이제 아장아장 걷는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열병에 걸린 거예요. 뇌망령염에 걸린 거예요. 죽을 만큼 아팠어요. 간신히 살려놨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눈이 안 보이네요. 이 아이가 듣지 못하나요? 결국 말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20살짜리 아가씨 선생님이 왔어요. 앤 설리번은 어떤 사람인가요? 앤 설리번은 정말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너무너무 불행하게 사는 동안 어렸을 때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려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애들을 그냥 버려둔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는데 할머니도 못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앤 설리번이 동생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동생도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동생까지 죽네요. 그러고 나니까 앤 설리번이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괴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살을 시도하네요. 자살을 시도해서 누군가에 발견돼 가지고 살려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곳에서 183일 지나는 동안 어떤 간호사, 예수님을 잘 믿는 간호사를 만나서 자꾸만 그 간호사가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해주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얘야, 하나님도 사랑하신단다. 그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듣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말씀을 듣고 그 간호사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그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각도 잃어버렸지만 또 다시 장애인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 수술하고 시력도 회복하고 이제 장애인 학교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이 연결해 준 거죠. 광고를 보고 헬렌 켈러와 함께 이제 학교도 다니고 헬렌 켈러 가정교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돌봐서 헬렌 켈러가 나중에는 5개 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말하는 걸 훈련해가지고 장애인들, 많은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는 헬렌 켈러 박사 이야기.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일이 없는 사람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내 느낌에는 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안 되고 블레셋에서 도망가서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어서 너무너무 막막했던 다윗.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교우들의 어려움과 힘든 사정들을 이젠 조금 많이 압니다. 자녀 때문에 건강 문제로, 집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고 참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없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실까? 혹시 그런 분 계시거들랑 오늘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께 도망쳐 보세요.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예물 바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이라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선교사님들, 선교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충성과 이 아름다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와 평화롭게 사는 건강한 나라,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스승의 날,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도 많은데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완치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수요 일부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다음 주부터 재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원로장로 추대 및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14 생활관 초중학교 자녀를 위한 자기주도형 학습법 소개 세미나가 25일 수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 관리문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시듯이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원로 장로님 추대 예식, 또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이 귀한 일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한 번이라도 내가 5번 중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좋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말씀의 사람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 내놔도 탁월한 실력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좋은 사례가 되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을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 주도형,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귀한 그런 학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에 교회가 한 3-4시간 정도 맡아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모든 그 시스템이 아이들을 귀한 아이들로, 배고 좋은 교회 여러분 쳐보시면 그 안에 4.14 생활관이 있는데 그 안에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 근처에 전교 1, 2등은 다 여기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본래 전교 1, 2등 하던 애들이 아니고 여기 와서 이 생활관의 안내를 따라서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일단 우리 학부모들이 와서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관심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시작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25일 날 그런 그 교회 목사님 모시고 강의를 듣는데, 자녀 교육 관심이 있는 분들 다 관심이 있죠, 그죠? 많이 들어오셔서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6살, 7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일부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25일, 27일부터 이제 다시 재개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 날 행사를 위해서 교회를 대청소하는데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영희 집사님 아들 다음 주일날 결혼을 하네요.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차량 안내를 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주차장이 넓은 교회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주차장이 좀 모자라요. 주차 요원들 안내를 좀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2부에도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 3부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유숙자 권사님이 오셨고요, 유보라 집사님, 정남숙 집사님, 또 이은아 성도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고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제가 빼놓은 교회 소식이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이신데 아산시립 합창단의 지휘자세요. 또 우리 3부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그 아산시립 합창단의 반주자세요. 근데 정기 연주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다 하네요. 2시와 5시에 있다 하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광고를 못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주자에게 좀 말씀도 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